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을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쪽 지역과의 전투였다면 오늘은 북쪽 지역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1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 가나안 땅의 산지, 아라바는 저 밑에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지부터 저 밑에 있는 사막 지역까지, 그 평지까지, 한마디로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또 헤르몬산 아래까지, 정확한 지명은 알 수는 없지만 아래에서부터 헤르몬산 저 위에까지 땅의 경계일 텐데요. 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다 점령하고 17절 끝에 있는 표현대로 모든 왕들을 잡아 죽였다. 자, 16절에는 다 점령했고 17절에는 다 왕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 여호수아서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땅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여호수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왕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영토들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전쟁하죠. 자, 기브온 주민 히윗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야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실은 큰 또 실수를 한 것이 되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또 기브온 주민들 허름한 옷차림으로 와서 평화를 맺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점령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브온 주민, 그렇게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 그들 이스라엘 여성과 화친한 그들 빼고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화친한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 없이 다 점령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브온 사람들, 19절에 있는 그 사람들 빼고는 다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지 화친을 맺으려고 하진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약속으로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점령당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점령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취지만 가나안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바치는 행위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중에 모두 죽여라. 어제 있는 표현으로 하면 말의 뒤꿈치를 다 끊고 모든 별거를 불사르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가축들,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과 은 다 불살라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아간이 빼돌렸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두 죽이고 은과 금, 그들이 노획한 것을 다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 제가 이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도 진멸에 바쳤다. 2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 전멸시킨 것,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그 땅을 바치는 행위였다. 그런 의미인 거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낙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좋은 땅인데 그러나 거기 사는 아낙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민수기 13장에서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38년을 더 방황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조차 멸절하고 진멸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약속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들까지 모두 멸절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싸워주심으로 약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점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만 남았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거인 같았다고 표현했던 아낙 사람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다고 그랬죠. 이 가드에 살았던 사람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정복하지 못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이들도 점령했어야 돼요.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아예 전쟁을 안 했죠. 이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점령했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사사기 내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지역, 가나안 지역의 모든 지역, 여기는 블레셋 지역은 점령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은 점령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지역이 지금의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냐? 팔레스틴, 하마스, 거기 누구죠? 그 한쪽의 교통에 재작년에 그 뭡니까? 이스라엘에 테러했던 1,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지역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앙숙인 그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제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시면 속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니 제 삶 속에도 약속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앞에 대적들 안악자손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 같고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모두 물리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계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찔러 주시고 결국은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내 삶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들 간구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려운 삶의 문제들, 여리고성과 안악자성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